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내용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구원을 받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율법의 행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도 지키면서 그러한 행위를 해야지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화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거짓 것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믿고 살아가라. 이러한 내용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도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거짓 복음, 이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지 않냐?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분명하고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떻게 그런 꿰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분별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저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 복음 그것에 무엇을 덧붙일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러면서 이미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에게 이미 다 가르쳤는데 너희가 다시금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줄게. 그러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요,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다. 듣고 믿음에서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요, 이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면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은 이 칼빈이 이 믿음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수납하는 것이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 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 경륜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성령을 처음에 받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열심을 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이렇게 획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으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더 충만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요, 믿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시작하였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이미 너희가 시작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조금 오시고 이게 부족해갖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시작부터요, 충만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까지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그 율법의 행위로, 이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려고 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 헛되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버리고 이것은 부족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해,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로 돌아가서 너희의 행위로 무언가 더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들과 다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믿는데 그게 우리의 눈앞에 성령을 통하여서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것에서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 그것을 믿는 게 맞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 받았던 고난들, 이런 고난들은 헛되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 얘기를 이제 했다면 이제 6절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두 개가요, 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그리스도 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그 순종,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요, 지금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뭔가 감정을 끌어올려서 이것이 충만한 것인가? 이런 감정적인 것들로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고, 또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제가 부족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뭔가 자기가 더 이루어야지 의를 완성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성령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대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얘기였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요, 이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믿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것, 또 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순종,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요,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방식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이거는요 더 뒤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 단편의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이제 순종이 아니라요,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주셨고, 이 창세기 12장 15장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 민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화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그 혈육적인 그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가 받는 복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는 것이요, 이 성경이 이미 정한 방법이고 이것을 미리 알아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그에게 복을 주세요. 뭐 이제 땅도 주겠다. 그리고 너 이제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도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혈육적인 유대인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의 받은 복에 대해서 이 로마서 4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만약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의를 받았다면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수라는 거예요. 싹이라는 거예요. 삭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요, 그냥 믿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다윗의 그 글을 통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 그 죄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다윗이 정의한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9절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런즉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복을요,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요, 어떠한 세상의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어떠한 물질적인 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적인 복.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복을요, 이렇게 나눠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진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약에 받는 복은 어떤 물질적인 복, 세상의 복.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얻는 그 이제 부강함, 솔로몬이 얻는 그 지혜도 이제 이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복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성경 전체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구약과 신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동일해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복 신앙에 빠지지 않고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을요, 막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한 그 행위 신앙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까? 이 행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자들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나라의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데 그 법을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을요,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항상 모두 지켜야 된대요. 매일 지키다가 하루라도 안 지키면요,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612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요,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수준이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앞에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자들도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늘 이제 11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 성경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요, 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와 이 믿음의 행위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건지 정말 은혜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그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와 이 믿음의 행위를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러한 그 생각 가운데 있다면은 아직도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떠한 행위, 어떠한 노력, 어떠한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요, 자기 마음에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잘 못하고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럴 때는 막 이제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막 예배 나오기도 싫어지고, 말씀도 잘 안 봐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되면은 자기가 지금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어떤 행위로 자기의 모습을 판단한다면, 또한 다른 사람도 어떠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율법 가운데에 지금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그걸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못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왜 그래?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은혜 안에 있다면요.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다 변화시켰어요. 우리의 존재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 그것이요,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요, 우리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을 했구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잘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거예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다시금 알고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 믿는 자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요,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죄하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 사람을 모든 죄를 사해 줬습니까? 나도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나에게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도 구원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이 우리를 통해서요, 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어떠한 우리에게 순종의 본,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도 있잖아요.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랑의 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잘 못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요, 예수님이 받으셨대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저주, 그 죽음의 형벌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이 구약 이제 신명기 21장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그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요, 우리도 함께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믿는 자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그 사역을요, 우린 밝히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마음에 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방향과 소망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내 가운데 살아가던, 이제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니까 그분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복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아브라함의 그 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드립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요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다 받았어요. 왜 다 받았냐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취소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복을요 더 알기로 해요. 그리고 더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요 밝히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